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요, 어느 시대든지 죄악이 관영함으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우리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죄가 바로 어둠을 대표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런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마귀가 세상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밝은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환한 빛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활력을 얻고 부흥을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저 유럽에서부터 진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00년도를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이던 사람들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이 성도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더 좋은 이런 일, 그 다음에 음란을 추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이 이렇게 목표를 갖다 보니까 바로 교회의 전도 인구, 성도 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교회가 팔려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동성결혼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 네덜란드가 아주 최우선으로 유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이런 동성결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문화가 급속하게 퍼져서 지금은 27개국에, 세계 27개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오세아니아주에는요, 2003년도에 뉴질랜드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고요, 호주는 잘 아시는 대로 2017년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전단지를 20만 장을 만들어서 다른 교회 나눠주면서 함께 이 전단, 동성결혼 합법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전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이렇게 밝은 빛으로 밝혀져 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가 이 죄악을 만들고 어둠에 빠지는 이런 세상으로 바꿔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음란하고 방탕해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런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계속된다면 이 어두움은 끊임없이 더 깊은 어둠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어두운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심령에 밝은 빛이 임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이 비치시는 빛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신앙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가죽 밝고 평안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천국에 들려 올라갔듯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귀한 삶이 바로 빛에 행하는 이런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잘못되고 잘 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되고 잘하는 것, 잘못될 때는 즉시 해결을 하게 되지만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기도하는 삶, 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이런 것들이 이 빛에 거하는 이런 참된 삶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신앙,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원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이 자원하는 신앙 속에 우리 영혼들이 구원되어 주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우리 빛 가운데 세우는 이런 사역이 바로 자원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 구원되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켜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 이런 것이 다 자원하는 신앙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국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 어두움, 빛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나라 쇄국 정책을 써서 절대 애국 문물이나 애국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이 어두운 나라에 바로 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 애국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417명이 우리나라 땅에 묻혀 있는데 양화진에 그 묘지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온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문화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시골식으로 그냥 온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 기독교 문화가 깃들기 시작했죠. 그들이 조선 땅에 와서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문화를 세워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다 확인하고 계십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기독교 문화. 이 기독교 문화가 우리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문화를 바꿔서 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문화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진다는 것.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 바로 생명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신 참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공의의 빛을 발하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죄악과 불법을 떠나가게 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공의로운 해라는 의미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공의, 아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의를 가지신 분, 바로 이런 해가 떠올라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 이 말라기서 4장은 특별히 장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후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이런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병의 치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이때 악인들은 악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어둠의 날, 고통의 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 이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말씀은 여기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구원도 해당되고, 치료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심판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우리 12사도, 우리 쉽게 표현하면은 12사도가 우리 요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하셨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순교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까? 한 생명이 다른 타인에 의해서 죽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이런 괴롭힘이지 않습니까? 이런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악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은 바로 이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참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장 우리 봉독한 12절을 봉독했는데요. 8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주먹에 쥐고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간음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그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 돌로 맞아서 죽으면은 사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론 돌을 든 사람에게 땅바닥에다가 무슨 이런 글자를 썼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당하는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글자를 썼겠다,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을 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이 말씀을 해서 우리 이 여인을 용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용서하는 마음이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심판주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어떻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의미상으로는 용서했지만 말씀상으로는 용서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공의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뇌수술을 했습니다. 뇌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 통증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를 움켜쥐고 계속 그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살며시 잠이 들었는데요. 그 잠꿈 속에서 우리 아침 햇살 같은 빛이 막 환하게 자기의 머리에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깼는데요, 통증이 순식간에 싹 가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입니다. 치유의 광선, 치유의 광선을 비춥니다.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광선은 환한 빛,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지고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괴롭히고 어렵게 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빛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공의,
티도 없고 흠이 없으신 의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이게 공의의 해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음란하고 어두워지는 세상으로 점점 변하게 될까? 이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 불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예상되는 것이 바로 계속 인간들이 이런 음란하고 법바지 제정해서 우리 대놓고 죄를 저지르면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심판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세워놓는 것, 서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우리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기회가 주어지면 가까운 이웃에 나가든지 또 우리 선교지인 이런 우리 파푸아뉴기니, 우리 바누아투, 피지 이 땅, 이런 오세아니아 땅에 나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실 때 빛 대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우리 세상 끝까지 우리 아름답게 쓰시고 또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되고 선한 행실, 바로 이런 행실이 바로 빛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 참된 이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